축사 사역 앨리스 스미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축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저 앨리스는 남편 에디와 함께 루이지애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침례교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저는 당시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거듭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마귀나 귀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귀에 대해서 거부한 게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살던 지역에서 인근 다른 주에 갔었는데 그때 우리 부부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거기 갔는데 어느 날 저녁 예배 마치고 한 여인이 저와 에디 남편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녀의 얼굴의 표정이 멍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귀신이 들렸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죠. 저는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을 믿었죠. 그러나 마귀에 대해선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라고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그때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크게 그녀를 돕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2주에서 3주 동안 우리 부부는 반복해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남편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분야 축사에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우리가 축사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꼭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꾸짖었다. 달랑 그 설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님,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다, 3단계는 이렇다.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에 축사 사역을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주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한 곳은 침례교회였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간의 저희 목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만 우리가 주목해서 어떻게 돕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을 이번에 배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배우는 내용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도움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배워서 아주 활성화시켜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자유로워지도록 도울 때 그게 제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들은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공중 권세, 이렇게 조직과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권세들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어떤 귀신이 있을 때 그 귀신 중에 하나가 우두머리 역할을 합니다. 귀신들은 돌아다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제가 어느 셀그룹 목회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분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여인을 통해 귀신이 얼마나 움직이고 꾸물거리는지 예배실 바닥에 누워서 사방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마치 뱀처럼요. 혀도 뱀처럼 날름거렸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들이 이 조그만 여인을 제어하려 해도 오히려 남자들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큰 남자들을 이 여인이 장난감처럼 다뤘습니다. 그녀는 키가 아주 작았어요. 제가 그 남자들에게 말했어요. 여인을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이것은 힘의 대결이 아니라 권세의 대결입니다.
그러면서 즉시 그 여인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굉장히 귀신들은 잘 돌아다닙니다. 일례로 그 여인은 바닥을 막 기어 다녔고요. 귀신들은 보이지 않는 인격체들입니다. 귀신들에게도 마인드,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생각이 있다고 말하느냐?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즉 귀신은 누구를 아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또한 귀신들에게는 will, 의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 귀신들은 막 구걸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모션, 감정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강력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연약합니다. 어떤 귀신들은 쫓아내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귀신들은 쫓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들이 다양한 힘이 있고 어떤 것은 귀신이고 어떤 것은 강한 자, 귀신 중에 두목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다 보면 차츰 쉬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사악하고 타락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들은 지적이고 의사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과 너무 장난치고 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을 대할 때 게임놀이 하듯 장난합니다. 귀신들은 여러분을 갖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바는 축사 때 곁길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에만 집중하시고 쓸데없는 질문을 귀신들에게 하지 마세요. 또한 그들이 말을 많이 할 기회를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억하시죠? 귀신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거짓의 아비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말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축사 사역 초기 때부터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축사 사역 시작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인데 한 남자의 귀신을 내쫓고 있었는데 이 귀신이 그 남자를 통해 자꾸 말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당시에 제게 멘토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축사 사역에 대해서 딱 한 권 책만 알고 있었습니다. 프랭크 해먼이 쓴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면서 스스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속에 귀신이 말했어요. 내가 네 가족을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도 죽이고 내 식구들도 죽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 충분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가 계속 기도해 주면서도 조금 불안했습니다. 이제 수만 번, 정말 여러 번 많이 축사 사역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귀신들이 여러분을 더 겁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신들을 겁내는 것보다요. 귀신이 여러분을 더 많이 겁냅니다. 귀신들은 여러분이 어떤 액션을 취할까봐 완전히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레베카 그린에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쫓아낼 때까지 강한 채 하면서라도 계속 싸우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뭐 하는 것인가 하고 아리송해 해도 축사 사역을 계속 하십시오. 해나가면서 배웁니다.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귀신을 대할 때 겁내는 표정을 절대 보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날 그 귀신 들린 남자가 제 표정에 겁먹은 것을 보고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제가 졌어요. 그가 제 두려움을 봤어요. 제게서 두려움의 냄새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절대 허락하지 마십시오. 귀신들은 사람의 몸속에 거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들입니다. 몸이 없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상상력을 어느 몸에 들어가서 표출하는 겁니다.
어떤 귀신들은 숨어있기를 좋아하고 어떤 귀신들은 자신을 노출하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귀신들은 재밌고 어떤 귀신들은 슬픕니다. 제가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을 축사했는데 불륜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인이 첫 불륜을 한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관계가 계속 있었습니다. 저와 제 팀원들은 그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귀신이 자꾸 약해졌습니다. 마침내 제가 말했죠.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너는 끝났어. 그때 우리가 강력히 요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녀 속에 귀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끝난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어. 제가 너 운 좋은 날이다. 나가라. 그런데 마귀는 무엇보다 속임을 잘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 안 쫓겨나려고 뭐든지 다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사람 거할 곳을 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자기 의지를 나타내고자 밖으로 표출하고자 합니다. 우리 문들을 지키기. 다 함께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겠습니다. 애가를 보면 그 내용이 바벨론에 정복된 처량한 유대인의 탄식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상과 너무 흡사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 삶의 예로 살펴봅시다. 제가 칠판에 그려서 그림으로 설명하겠는데 우리 삶의 벽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우리 문들을 어떻게 마귀 침입에서 지키느냐? 그 문들이 뭘까요? 우리 입이 문입니다. 우리 코도 문입니다. 우리 귀도 문입니다. 우리의 성적 기관도 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을 취하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도 마귀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물이나 성벽으로 묘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을 벽돌집처럼 진리로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진리의 벽돌로 점점 벽을 쌓아 지킵니다. 마귀가 틈이 없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에는 문이 있죠. 이 그림에서 건물의 아래쪽에 대문을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 문은 눈, 귀, 입 등 우리 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는 모두 다 마귀가 틈타기 쉬운 문이 됩니다. 이 벽돌집이 여러분과 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지려면 성경적 원리들과 순종의 벽돌들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이 그 문의 문지기가 됩니다. 우리 혼은 지정의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문이 여기 있는데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벽돌집을 지키는 문지기, 내 혼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 문지기가 우리 혼입니다. 혼이 문을 안전하게 마귀로부터 지킵니다. 우리 지정의의 문지기, 벽돌집을 지키는 문지기가, 즉 내가 문을 열고 닫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 문지기가 우리 혼입니다. 혼이 문을 안전하게 마귀로부터 지킵니다. 우리 지정의의 문지기.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에게 음란한 영화를 TV에서 보자 했을 때 여러분이 문을 열어 허락하든지 문을 닫으면서 안 돼 하며 결정합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에 감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의지도 우리 의지를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이란 문지기가 도와줍니다. 즉 지켜줍니다. 반대로 열어주기도 하죠. 이 전체 벽은 우리 존재입니다. 진리로 벽들이 세워졌습니다. 경건한 성품들로 집이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문지기 말고 성문 위에 파수꾼도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걸 해라 안 된다 성령 파수꾼은 이런 역할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셨죠. 문 위의 파수꾼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문지기를 향해 악이 들어올 때 문을 닫아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평강이 없다면 파수꾼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은 성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한 파수꾼, 즉 내 안에 성령님은 문을 열어라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할 때, 새로운 차원의 자유로 나아가려 할 때, 새로운 기회를 경험하게 될 때 문 열어라는 파수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세요. 평강이 있으면 전진하십시오. 반대로 평강이 없으면 마음에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어.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혼에게 지시하십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야지. 그러면 귀신이 우리 외부에서 어떻게 내 속으로 들어옵니까? 우리 삶에 뭔가 깨어진 파손된 부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악한 귀신적인 것을 우리가 즐길 때, 또는 마약, 잘못된 불륜관계, 도적질, 계속적인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와 타협하는 게 마귀가 틈타는 통로입니다. 이런 문을 통하여만 아니라 귀신이 이렇게 벽을 뚫고 침투합니다. 죄로 인해 벽이 틈이 생겨서,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을 보면 자기 삶의 여러 영역에 죄와 타협하면서 이렇게 벽을 뚫어지게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봅니다.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 때이고 유대인이 포로가 되었을 때의 정황인데, 놀라운 것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늘날 사람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요. 정말 놀랍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위 구절과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사람은 버림받은 느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과부가 된 느낌, 홀로 된 느낌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한때는 자기가 정말 괜찮았다 싶었는데 자꾸 구덩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는 강제 노역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런 처지로 전락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받는 느낌을 2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귀신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냐면 처음에는 친구처럼 가까이 접근했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를 보면 처음에는 마약이 너무 좋은 친구 같습니다. 기분이 좋게 만들고 자기는 마약을 하지만 전혀 중독자가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중독에 지배됩니다. 마약을 단 한 번 하고 지배되는 사람도 있죠. 이 마약이 처음에는 친구같이 되지만 나중에 중독되면 원수가 됩니다. 귀신 들린 신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돌파가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여러분이 진리를 대면하면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문들로 귀신이 들어오고 내 영혼이 문지기, 성령님은 파수꾼입니다. 문 위에서 문지기를 통제하십니다. 균열된 벽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우리는 진리로 벽을 빈틈없이 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그림을 그려만 줘도 자기 문제를 즉시 파악하고 자유케 됩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나야. 내가 성령님을 닫아놓고 살았어.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지 진리의 말씀과의 대면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파워 인카운터입니다. 그가 주님의 능력을 대면할 때입니다. 제가 믿기로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가 많은 능력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개입하시면서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 엄마들이 자기 아들을 위해 제게 전화합니다. 앨리스 목사님,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제 아들이 너무 난폭합니다. 술 마시고 마약도 하고 아들에게 축사가 필요합니다. 오셔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No. 엄마가 왜 안 돼요? 제가 묻습니다. 아들이 자유를 원하나요? 엄마는 아니요. 그렇지만 저는 아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해요. 제가 그 엄마에게 설명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제가 기도해 주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주더라도 그런 상태에서는 그 자유를 유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할 일은 금식하고 중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아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엄마,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게 연락하세요. 그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레미야애가 1장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자, 이게 뭘까요? 원수가 보물들의 손을 댔습니다. 이 보물은 가족에게 사용되어져야 할 보물이었는데 술병, 마약 주사에 장녀의 주머니 속에 다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리게 되면 그 보물들을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이방신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방신을 믿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그렇지만 귀신 들린 삶에서는 이런 것이 신자 사람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귀신 들리면 묶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자녀가 귀신 들리면 부모를 멀리 떠나고 원수 귀신이 그를 이깁니다. 예레미야애가의 모든 구절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비유적으로 굉장히 흡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귀신 들림에 다양한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약한 차원에서 나중에는 전혀 자기 삶이 통제가 안 되는 강한 차원까지 다양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귀신 들린 자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심하게 괴로움 약탈을 안팎으로 당합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성문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도시 성벽에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마귀가 틈탈 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로도 못 느낍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3장으로 넘어갑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물속에 익사해서 죽는 느낌.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실수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의도를 갖고 축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막 자유케 될 때 보면 제 스스로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유케 되었으니까요.
제가 한 번은 남아공에 갔을 때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강의에 이어서 실제 축사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왔는데 한 폴리네시안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주 예쁘게 뒷머리를 핀으로 꽂았어요. 제가 기도해 주려고 다가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성령님, 주님의 딸을 터치해 주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뒤로 쓰러졌을 때 뱀처럼 바닥을 기었습니다. 발도 안 쓰고 손도 안 쓰고 등으로 기었습니다. 자기를 전혀 통제 못하면서 뱀처럼 등으로 기어서 제게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혀도 뱀처럼 되었습니다. 제가 도망치는 그녀에게 기꺼이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권세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녀 앞에 서서 그녀의 이마를 봤습니다. 그녀의 이마 속에 골프공 크기의 물체가 계속 들쑥날쑥했습니다. 내가 그것에게 이 여인에게서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 여인을 100년 동안 갖고 있었어. 안 나가. 제가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말은 저를 괜히 헷갈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제가 축사 사역을 하는데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잘못된 삶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정령 숭배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동양 종교에 대해서 책들을 읽고 귀신적인 것을 여러 가지 다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 귀신이 먼저 생각으로 갑니다. 이 공 같은 것이 이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뱀처럼 등으로 바닥을 기었는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거짓의 영아, 이 주술의 영아, 너 나와. 제가 실제는 여러 번의 명령을 했습니다.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되더니 그녀는 팍 쓰러졌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거짓의 영아, 이 주술의 영아, 너 나와. 그녀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되더니 팍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말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나는 진리, 주술 종교를 추구했을 뿐인데.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집 성벽은 우리 각자를 비유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자녀도 자기 직장도 잃고 가족들도 잃게 되고 계속 악순환으로 빠집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귀신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합니다.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는 많은 경우 잠을 잘 못 잡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과 아수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포로된 장소였습니다. 노예된 장소였습니다. 즉 이런 말씀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는데 귀신 들리면 귀신에게 더 순응하면서 뭔가 얻을 것, 양식, 안식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귀신들과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하고 어떤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너무 해결하기 어려우면 절망해서 차라리 귀신들에게 이런 침입을 허락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귀신 들리면 자녀도 힘듭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노인들이 성문에 앉아서 뭘 합니까? 지혜를 줍니다. 분별력을 행사합니다. 권면을 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말하기를 내 삶의 지혜와 권면이 다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은 기쁨을 공급해 줍니다. 청년들은 노래하기, 악기 다루기를 좋아해서
우리에게 생동감을 주는데 귀신 들리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음악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면류관은 항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한때는 권세가 있었는데 이제는 면류관이 머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갈급함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지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왜 눈들이 어둡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을 원수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마지막 몇 구절을 봅니다. 여러분 제게 답변해 주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맞습니까? 아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높였는데 동시에 그가 말하기를 어찌 우리를 잊으셨나요? 마치 정신분열증 같습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렸지만 그 속에 아직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믿기 어렵지만 진짜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데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내일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리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내가 올바른 반응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돕지만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문을 열어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위의 환경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파수꾼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문지기 나도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자 해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을 허락했을 때 파수꾼과 문지기 입을 막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신디 목사님은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벽을 다시 회복시키고 도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파수꾼이 제대로 서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을 가르쳐서 문지기가 더 강하게 되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에 대해 열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으로서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효과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 승리.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 나는 당신이 가진 그것을 갖고 싶어요. 저 앨리스 스미스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거짓말에 여러분이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과 거룩함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구절이 좋습니까? 네, 아주 좋고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럽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완벽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벽에 뭐가 망가졌는지를 잘 묘사해 줍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잘못된 균열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축사하기 전에 저도 축사받았습니다. 저를 도울 사람이 제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개인 기도의 골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된 모습을 스스로 보기 시작하며 제 속에 잘못된 사고 방식들을 봤습니다. 저를 도울 사람을 그 당시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제발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 자유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유 가운데 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취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